안녕하십니까, 불교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주직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기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주중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매우 분주하고 또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말씀을 함께 듣고 상고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용기를 얻고 또 믿음의 결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열어놓으신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또 주중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게 10월 4일까지 이 언택트 예배여서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예배여서 이렇게 주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빨리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허락.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인도하심이다 하는 이 말은 거의 그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실상 우리는 오늘 조금 더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때에는요, 구원의 전반적인 계획과 그 계획의 완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그 계획의 완성, 구원에 대한 계획과 완성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정하신 정규적인 방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칙적이라는 얘기겠죠. 가령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 건강의 법칙,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적인 복, 특별한 복 이렇게 구분하듯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어떤 법칙, 방식,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삶을 살고 저녁이 되면은 우리가 육체를 또 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웠던 많은 과학적인 이런 일들은 또 우리가 건강에 대한 거, 음식을 어떻게 먹자,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규적인 방식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미 사람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 뜻대로 다 모든 것이 운행되어지도록, 그래서 창조하신 이후로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거, 새가 살아가는 거, 또 계절이 바뀌는 거, 지구가 모든 천체가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아침과 저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정규적인 방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기적이다, 뭐 이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 기적과 이적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런 법칙에 노예가 아니시다 이거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대로 거기에 딸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그것을 하나님이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적이다,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보통 이렇게 표현되죠.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델레마라는 뜻은 뭐냐면은 대개 소원이나 계획, 델로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근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거나 감정적으로 원하시는 것과 관련하여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거나 또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작정하심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작정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할 때 바로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델레마, 하나님의 델레마가 뭘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가 않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지만 멸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아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딜레마 하셨어요. 뜻을 정하셨어요. 하지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러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불순종될 수는 있죠. 믿으라고 하지만 안 믿고, 의지하라 하지만 의지하지 않고, 인내해라 하지만 인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딜레마 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은 궁극적으로 좌절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볼까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보스러운 사람? 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미련한 사람일까요? 물론 넓은 의미로 어리석다라는 말, 어리석은 자라는 말에 속하겠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못했거나 또 뭔가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딘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17절은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걸 위해 기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더불어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도 우리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 지금 에바브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지 않은 자의 마음이, 태도,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인과 하나님의 허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 안에 다 집어넣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씩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이 승인하는 건 뭐고 허용하시는 것은 뭘까? 물론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한 좀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승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계획과 선택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승인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허용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멸망과 심판을 면하게 되던가요? 되지 않죠. 그래,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이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결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승인이라고 넓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좁게, 승인이라는 눈으로 좁게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의 승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것은 또다시 어떤 결정이나 행동과 관련하여서는요, 기도를 하거나 추가적인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계시해 놨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걸 추가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인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든 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계시를 받거나 설명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승인, 그 하나님의 승인 안에 허용이라는 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관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허용은 하나님이 막으려고 간섭하시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간섭하지 않으시는 모든 일들.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문제도 있겠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느냐,
아니면 허용하시느냐?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탓인가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인 차원에서요,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의 말씀은 내가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다. 이미 이건 하나님이 승인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가타부타라고 또다시 설명하거나 또다시 부족해서 뭔가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승인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허용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은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바로 자연과 그 법칙입니다. 자연과 그 법칙, 그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홍수, 지진, 태풍,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 아닌 하나님의 바로 허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허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접근해 나가나요? 자연과 그 법칙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자연 법칙을요, 통제하고 제어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더욱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는 것은요, 태풍이 몰려올 걸 알면서도, 여전히 태풍에 다 무너질 걸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농작물을 두면서 하나님, 왜 태풍과 홍수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자연과 그 법칙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습니다. 허용은 뭘까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가 뭘까요? 인간, 인류의 일부로서의 인간에 대한 것도 이건 하나님의 허용의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인류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정부, 조직, 뭐 도로를 만들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의약,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약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발명품들을 만들어내는 거, 사람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하여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내죠. 개발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승인 안에 허용의 문제로 우리는 인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자원과 시간과 선택권을 가지고 혜택을 받아서 현명하고 책임있고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개발하고 연구하고 좋게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가고, 또한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자원들,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지 않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을 통하여 뭐예요? 선택을 통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셨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혜택을 받죠. 친구한테도 혜택을 받습니다. 때로는 내가 만들지 않은, 그죠? 도로를 내가 이용하게 하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발명, 개발하고, 그래서 그 개발된 좋은 현대 문명의 좋은 도구들을 저와 여러분이 당장의 핸드폰을 우리는 개발하고
점점 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서는 우리는 사단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허용의 바로 범주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경우처럼 때때로 사단이나 그의 귀신들이 자연 현상들을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자녀가 담벼락에 깔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욥의 자식들이 담벼락에 깔려 죽게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과연 그때의 그 자리에서 자녀들이 죽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 아주 광의의 질문을 많이 받죠. 하나님 뜻 아닌가요? 뜻 맞죠. 그러나 굳이 오늘 구분 짓자면은 이는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습니다. 왜요? 사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행동과 시간의 한계에서 속이고 선동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있지요? 자연의 무쌍한 변화들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요? 또 아까 말한 두 번째, 인간,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예상치 않은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우리는 다른 변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셨을 텐데 다른 결과, 다른 내용들의 우리는 환경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귀신의 장난인가요?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승인, 구원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승인과 같은 겁니다. 그거는 또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우리는 개발하고 연구하고 집중하고 협력하고 도와야 되고 또 이런 예상되는 일들에 대하여 뭐 할까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과 법칙, 파종과 수학의 법칙, 선택과 결과의 법칙을 허용하사 자신이 관여함 없이 계속적으로 자연이 유지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자체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유지되어지고 운영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 승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결과들, 다른 내용들,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명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고 뭐 하다고요? 현명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고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들의 체험에서 배울 수가 없다면 많은 것들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배우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을까요? 왜 나한테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요? 자, 거기 하나님 안 계실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일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실망도 일어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스도인들 간의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겪게 되는 일들, 우리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기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체험해서 배우도록 하셨어요. 저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걸 보면서 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복을 받고 싶다. 저 사람처럼,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저 실패자들과 같은 믿음의 전철, 그 뒤를 따라가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배우도록 뭐 하셨을까요? 허용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난 할 수가 없어. 우리 세상에 말하는 뭐죠? 운명?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같이 집중하고 생각해보고 있는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 안에서 정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꼭 직접적으로 내가 겪어봐야만 알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도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일들 안에서요, 고집세게, 또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요. 왜? 하나님의 승인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또 신체적으로 우리 이제 삶이죠. 우리 삶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다 똑같이 생겼던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인생의 모습이 다 똑같던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다 다릅니다.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나왔지만은 형제가 달라요.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이 똑같이 나왔지만은 이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삶은 아까 말했던 그런 세상의 자연적인 것, 또 인간, 그리고 어떤 사단, 이런 2차적인 하나님의 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의 범주 안에서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어리석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우리의 삶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랐어요. 멸망이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죽어가는 것. 자신의 높아진 교만, 자만, 거만, 잘못된 오만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스러운 마음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들, 남의 경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을 본받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불신과 불순종에 대하여 남들의 경험, 성경이 이미 실례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길을 또 따라갑니다. 창세 이후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을 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을까요?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승인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허용도 무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 닮은 능력 가진 인격을 부여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적절한 자원들을 주셨어요. 거기는 물, 공기, 사람, 어떤 이 사회가 나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전반적인 자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바로 허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승인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허락이라고 하는 이 허락은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그 의지는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악한 자를 따라갈 수도 있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요. 죄인의 꾀를 쫓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영적으로도 죽고 우리의 삶도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라고 하는 이 제목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사람도 있고요. 자연 환경도 있고요. 교회 안에 수많은 실예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통하여 얼마든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허용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이 승인하셔서 창세전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감을 우리가 믿고 또한 진행되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들이 있으니 바로 사람의 삶이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더 나은, 더 유익한, 더 행복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만들어가고 결과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허용해 주셨사오니 이런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습니까? 저주함에 이르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고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않을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선한 것을 본받고 생명, 길, 진리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그리고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허용. 우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환경들은 허용해 주셨어요. 이왕이면 허용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내 영혼도 잘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큰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때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가 정말 정지되어지고, 또 모든 경제활동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하고 있던 사업과 경영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그래서 문을 닫는 시절을 맞이하고 우리는 뉴스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힘 다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묘하게 하나님 뜻대로 또 드려진 성도들의 그 심령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우환과 질고가 없게 하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들이 받아 누려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것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저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허용, 하나님이 절대로 정하신 하나님의 승인과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잘 사용할 것을, 그래서 생명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고 복된 길로만 갈 것을 결심하는 심령과 개혁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명절 잘 쉬시고요. 또 우리 건강하게 또 소식을 알리면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